사랑 크시는데 고열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는 내가 그 피를 그을 절구야 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와 모든 심령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시다. 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격도 감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어떤 동물이 성령 충만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물론 동물 중에서 좀 지능이 뛰어난 동물들이 있기는 있어. 그러나 그 동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두아디라에 가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그리고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루디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면은 점하는 여종을 만났어. 여종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어떤 부잣집의 종으로 사는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주고 돈 받는 것을 자기 주인에게 주는 그런 종이야.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 주인이 보니까, 아차,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종을 통해서 점쳐주고 내가 돈을 받아서
요긴하게 잘 쓰는데 저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뭐가 끊어졌어? 수입원이 끊어져.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고소를 하는데 어떻게 무슨 죄로 씌우느냐면은 군중소란죄로 죄명을 씌워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군중소란죄. 왜 군중소란죄냐?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거 아니야. 야, 신기하다.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게 귀신이 저렇게 도망가고 사람이 멀쩡해졌냐? 이제 저 사람은 점을 칠 수가 없어. 왜?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점쟁이들이요, 자기들이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점 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갑자기 없어졌으면 황당할 때 누가 고칼 노릇이라 그래?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러잖아. 야, 그 신기하다. 황당하네. 여기 꼭 왔었는데 없었단 말이야. 야,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 말은 귀신도 놀라겠다 이 말이야. 없어진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귀신 들린 그 여정을 통해서 수입원을 있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괜히 배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귀신 쫓아낸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했어. 여러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볼 때에 아이고 우리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내쫓는 저 사람은 누굴까? 저 사람 속에는 누가 있을까? 저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여보시오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랬을 텐데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과 신라가 감옥 속에 뭐 했다 그랬어요? 찬양했다 그랬어요. 찬양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환경이 열리고 문제가 풀리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귀신 내쫓을 때는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런 막 귀신 내쫓는 찬송을 해야 돼. 귀신 내쫓는다고 앞에 놓고 그냥 웬일인가 이러지 마라. 여보세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성도에게, 오늘 처음 나온 성도라도 그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그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쓰러지며 넘어지며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책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그 주님의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주님이 뭘 잘못해서 책찍에 맞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할 줄 알아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조차도 게을리한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 충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모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적어도 내가 할 도리는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좀 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왜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 답이 간단한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주님 보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러는 것은 이기주의자예요. 욕심쟁이에요.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누구를 원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체험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체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왜 성령님의 도움이심이 왜 필요한 것인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죠. 아니, 갑자기 지진이 열리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무리 옥의 문을 잘 걸어 잠궈놔도 다 부서져 버리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실생활로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하늘가족교회가 2000년 2월 2일 날 개척이 돼서 돈 20만 원 갖고 개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1년 만에, 아니야 1년이야 8개월 만에 번호동으로 이사 오는데, 그 큰 건물을 사는데 돈이 없다 그랬잖아. 그때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내일 중도금 날짜인데 재정부에서는 꿈도 안 꾸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일 중도금 날짜인데 하나님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아니, 내가 돈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 그런데 감동 주셔서 내가 이거 계획을 했으니까 주세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1시쯤 됐나 봐. 그때 저 당진의 장 권사님이 전화가 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을 감동시킨 거야. 눈만 감으면 하늘가족교회 하늘가족교회 그러더래잖아. 그래서 전화가 온 거야 그 밤에. 아니 목사님 눈만 감으면 하늘가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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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일 있어요? 뭔 일 있어요? 내일 중도금 줄 일이 있어. 그게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성령의 역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체험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어야지.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는데도 불구하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다. 이거 문제야. 아 뭐 하나님이 당연히 뭐 해줘야지 뭐. 언제 뺏겼냐고. 언제 뺏겼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내가 맡기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풍족히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다윗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 같이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자기 형들에게 줄 간식을 싸들고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그곳에 다윗이 지금 아버지 심부름을 가잖아요. 다윗아 다윗아. 아이 양지 키우고 있는 다윗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너 말이야 너네 형들 둘이 지금 저 전쟁터에 가 있는데 간식 싸들고 자 이것은 사울 왕에게 간식 더 맛있는 거 막 만들어서 딱 싸고 형들 줄 것도 싸고 그래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터를 갔는데 가보니까 말이에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2m 75cm나 되는 큰 덩치 큰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막 아침 일찍부터 막 소리 지릅니다. 야 저 개미 같은 놈들아,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 하나님이 너희 편이라면서 야 너네들 나와 싸울 놈 나와. 내가 치면 다 너네 종이 될 테니까 나와. 싸울 놈 빨리 나와. 안 나와. 가만히 다윗이 듣다 보니까 아이 저런 싸가지 없는 놈 봐. 하나님을 모욕하네. 다윗이 골리앗의 어떤 말을 듣고 치밀어 올랐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치밀어 올랐어요. 의분이 막 끌어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 왕한테 찾아가잖아요. 왕이여 내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놈 내가 때려잡을게요. 그랬더니 아니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키는 딱 나만하고 나만해. 근데 골리앗은 얼마라고? 나보다 거의 더블이 돼. 그런데 내가 좀 때려잡을게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볼 때에 얼마나 속으로 웃었을까? 기가 막혔을까? 아니 우리 이스라엘에 장군이 없어서 이런 조그만 것이 이것이 가서 저놈과 싸운다고 그래. 이야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사울 자신도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지를 못해. 왜? 겁나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야 그럼 네가 한번 나가볼래? 아이 감사합니다. 내가 나갈게요.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벗겨서 다윗에게 입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울 왕은 그래도 체격이 좋은 사람인데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히고 나니까 이 다윗이 질질 끓는 거야. 이거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벗어놓고 평소에 양을 지킬 때 쓰던 물맷돌과 제구를 가지고
물맷돌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이것만 갖고 갈게요. 사울왕이 걱정이 됐을까 안 됐을까? 에? 여기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안 됐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런데 보세요. 이 다윗이 지금 한 행동을 보라고요. 다윗이 바로 앞에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내가 너를 때려잡을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달려가서 자 다윗이 겁났으면 달려갔을까? 머뭇머뭇했겠지. 다윗이 달려가서 자신감을 가졌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었을까? 못 믿었을까? 믿었지. 야 잘하네. 믿었어. 그리고 그냥 달려갔다는 거야. 그리고 이 물맷돌을 확 돌리다가 딱 맞더니 세상에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혔대. 그래서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쫓아가서 그 뭡니까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을 그 집에서 빼가지고 탁 쳤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엄청난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덩어리들이 내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겁낼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할까? 나도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나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밟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조그만 문제만 닥쳐도 그냥 발뿌리에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근심 걱정하다가 밤을 꼬박꼬박 새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래다. 맡기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 믿고 맡기라잖아. 믿고 맡길 줄 알아야지. 응? 그렇잖아요. 아니 큰 문제도 아니고 조그만 문제 가지고 발발발발발 떨고 잠 못 자고 말이야. 그 불면증 걸리고 그런 게 벌써 안 되지. 응? 여러분 잠시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성경의 근거에서 드리는 말씀이야. 시편 121편 4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데요. 여러분 영은 잠을 자야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야. 우리 육신 덩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면 잠도 자고 쉬기도 해야 이 피로가 풀리지만은 영은 잠을 안 주무셔도 절대 피곤한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피곤해서 잠을 자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치 않아.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자는 가운데 잠자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절대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키신다 이 말이야. 눈동자와 같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더 잘 지켜주시겠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같이 시작. 아니 내가 먼저 선창할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그게 시원찮아. 하나님이 안 들리시겠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행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배도 하지 않고 나는 이불 속에 들어앉고 오늘 영하 7도래 그래 이불 속에서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 뭘. 그러고 앉아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야.
야, 영하 20도에도 예배 드리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후가 제일 좋대. 사계절이 있고. 여러분, 겨울에는 막 눈이 오고 그러면 또 스키 타러도 가고 썰매도 타고. 제가 어릴 때는 썰매 타는 게 겨울의 일이었어. 뭐 놀이가 있어야지. 맨날 썰매. 그참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대문짝 뜯어가지고 썰매 맨날 또 혼났다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성경에 근거가 있어.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대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함으로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자,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베푸는 자.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꼭 행함으로 실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13장 4절을 한번 더 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여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요,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오늘 거룩한 주일이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라. 이것에 순종하는 것은 예배하러 나오는 거야. 야,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좀 베풀어라. 그러면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베푸는 거야. 섬기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성령님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박의 정신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한계.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긍휼의 마음은 끝이 없어.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게 긍휼이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 그게 긍휼이야. 여러분, 선교지에 얼마나 열악한 환경들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러지만요, 개인 가정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미국보다 일본보다 더 잘 살아. 저 이스라엘보다 또 미국 옆에 캐나다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 개인 가정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 가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 의료시설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야. 수술 솜씨가 우리나라 세계 1위야. 여러분, 외국에서 사역하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순교한 그 선교사들이요, 상당히 많아. 그분들이 한국에 있다 코로나 걸렸으면 안 죽었을 거야. 왜? 우리나라에서는 의술이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살려내. 그런데 왜 그런 열악한 곳에 가서 사역하느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니까. 27절 이하,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그 말은 엎드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옥문이 열렸다 그러면은 자유인이 된 거잖아. 나가도 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 왜? 그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보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영혼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만 쓰임받고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배고파 있는 사람을 봐도 본체만 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줄 마음도 없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지. 심각한 문제. 지금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캄보디아에서 그 뚝뚝이 다 썩은 오토바이 그 친구가 또 생각이 나네. 야, 참 그 친구보다 그 친구 부인이 얼굴도 안 보고 목소리도 안 들어봤지만 참 존경스러워. 선교하러 가서 현지인과 결혼해서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야, 우리나라로 데려다가 같이 사는 거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선교지를 가서 그 선교지의 현지인과 결혼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 네. 저 필리핀에도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여자분인데 현지인 남편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 선교센터에서 사역을 하는데 참 그런 분도 존경스럽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나쁜 환경으로 가서 살려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그런데 그것을 다 감수하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네. 또 이번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오지로 들어갔대요. 오지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없고 차도 못 다니는 그런 오지, 아주 그 깊은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신대. 근데 그분을 꼭 한번 찾아가서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혹시 다음이라도 갈 기회가 되면 이제 그쪽을, 그 선교사님 계신 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 그 현지인들과 같이 집도 그렇게 현지인처럼 짓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생활하신다더라고. 여자 선교사님.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뭐 있어? 영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보세요. 죄수가 옥문 풀려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갈 수도 있는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가족들까지 구원했다는 이 이야기는
얼마나 엄청난 감동적인 이야기냐 이 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을 우리가 같이 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간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자 보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 환난 안 된다. 곤고 아니야. 핍박 아니야. 기근 아니야.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어떤 환경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왜 순교를 당합니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목숨을 끊어놔도 나를 죽여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은 죽이되 내 영은 절대로 죽일 수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17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된 거는 170여 년 전이지만은 훨씬 더 이전부터 저 두만강을 통하여 중국을 통하여 이렇게 또 복음이 들어오는 기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그 양화진에 가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죠. 그분들이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긴 분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복음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받기만 하고 줄 모른다? 이거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줄 알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랬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 형제들이 혹시라도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면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권면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영혼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 안 돼. 세 번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자, 30절 이하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요, 이거 진짜 힘든 얘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걸리면요 그냥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걸 겁을 내지 아니하고 결국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로마가 나중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정하기까지 간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다른 거 없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길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같이 보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신 여러분, 환경 핑계대고 여건 핑계대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힘들 때일수록 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가다 보면 더 못할 때가 올 수 있어요. 더 못할 때. 우리는 정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 주머니도 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말로만 해?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그러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에게 야, 너 배고프냐? 나 배고파. 나 밥 좀 줘. 라면 좀 줘. 배고파? 가게 가서 빵 사 먹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 오늘 여기 보니까 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지. 간단해. 원리가. 복음은 언제나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요. 원리가 너무 간단한데 이걸 자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니까. 그럼 순종을 어떻게? 아니 순종을 어떻게 하냐고.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못해. 아니 아주 원리가 간단해. 너희가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아이고 이렇게 날 좋은 날 놀러 가야지 어떻게 교회를 가. 시간이 없어. 그 사람은 못해. 보세요. 우리가요 육신의 육체는요 숨을 아무리 많이 참아도 3분만 넘어가면은 심장이 멎는데,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호흡의 기도, 영적인 호흡은 기도인데 기도를 한 달 동안 안 해도 그 사람이 아주 멀쩡하게 아주 그냥 영적으로 밝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막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럴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야. 어림도 없는 소리. 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맨날 그렇게 희렁바랑 살아간 그런 모습이 여러분 참된 모습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쉬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해요. 숨 쉬는 것마다 기도해요. 숨을 들이쉬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래요. 정말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대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근처도 안 갑니다. 저놈은 찔러도 피도 안 날 놈이야. 에이 안 가.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그러는 사람은 악한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 놀지. 마음대로 갖고 놀아. 그 마음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도 주시고 주시는 거지. 주고 그 마음 가운데 의심도 주고 그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가 줘. 여러분 우린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같이 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야, 뭔 새벽 기도를 하냐 이 추울 때. 그게 마귀 소리야. 마귀 소리. 야, 꼭 뭐 예배는 맨날 뭐 주일마다 가야 되냐? 마귀 소리야. 마귀 소리. 그 깨달아야 돼. 자, 33절 야훼가 밤시 그 시에 간수와 저희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상황 환경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이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